오늘 말씀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심이 너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함께 할지어다의 사도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축복권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축복을 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쉐마처럼 이 축복권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축복권을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에로닉 블레싱이라고 말하는데 참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우리는 행복을 받습니다. 누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단계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업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암이 걸렸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항상 쫓기고 도망쳐 다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은혜 속에 감동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최소한 자기의 삶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가 감동을 하여 참 이런 눈물이 있을 것이고 감탄이 있을 것이고 참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이러한 감탄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절망을 느끼고 외로워하고 갈등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금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다. 네, 얼마나 여기서 소리가 듣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행복한 상태는 아주 만족한 상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만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에게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뭘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를 원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원합니다. 옷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자리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또 미국에 보면은 기도를 I want. 오늘 성가대가 찬양 주의 I found no other than blood of Jesus. 내가 많은 것을 봤지만은 내가 참 찾을 수 있는 것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 이러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축복 속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물질과 명예와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이 만족함은 부족함이 없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안의 상태,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soul. 참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을 할 수, 작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만족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꽉 잡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도 여유가 있고 불안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유 있다 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여유 있다 그래요. 근데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는 이런 만족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복이 없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흔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월급을 더 받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넘어뜨려야만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피곤한 인생이라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고 이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꼭 잡고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앙이 하지만은 세상으로 통하여 죄로 인하여 이 생명의 능력이 낙탈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래 너는 그거를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행복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다. 예.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전 세계에 다녀도 이 복이라는 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 복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십자가보다도 더 많이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문에 치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죠. 대만이나 중국에 봐도 복자가 천지입니다. 성경에도 복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축복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의 근원은 강림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믿고 받아들이면 태양의 혜택을 입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혜택,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물이 차고 넘치듯이 내 영혼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을 받으며 누릴 때에 영원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축복, 그리고 이 소망이 실치되는, 사실이 되는, 저녁이라도 그 다음날 해가 뜨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곤란한 순간이, 가장 곤란하고 힘든 점이 뭐냐 하면은 장례식에 믿지 않는 분에게 장례를 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조금 더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영접하기 쉬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좀 덜 힘들었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여섯 날까지 창조하신 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 두부라는 말이 아니라 토부.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표현이 토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이 토부의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keep it, 유지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행복한 대한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오늘의 말씀은 아도나이 샬롬이라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3번 나오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다스리는 힘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암만 전쟁이 있을 때도, 2차 대전 때 우리 한국에 전쟁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끝없이 말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의 독특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안녕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안녕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샬롬같이 흔하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이 평강이,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행복과 분열된 행복이 아니라 치유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목적이 있는 행복이 오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파선하고 이혼하기 또 바로 직전에 이 샬롬의 은혜를 받으며 다시 웃으며 내가 잘못했고, 내가 서로 용서하며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나가는 가정사역과 부부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냐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트랜지션, 이열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창조됐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평강이 있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한번 이러한 택시 운전세, 뉴욕 스테이트의 택시 운전세 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것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 어느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전화를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갔습니다. 어려운 슬럼가에서 인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들 그냥 차를 돌리지만 그 운전사는 왠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경적을 울린 후에 차에서 내려 건물을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연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80살에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 작은 짐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전 영화에처럼 원피스에 베일이 드리워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의 에스코트를 받아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찾아갈 주소를 건네며 시내를 통계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주소지까지는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시내를 거쳐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운전사가 설명하자 그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지금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시내 곳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앞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창문 밖에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 곳은 그녀가 결혼해서 갓 신혼 살림을 차린 주택가였습니다. 지금은 가구 전시장으로 바뀐, 그리고 소녀 시절에 춤을 추고 했던 무도회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건물 앞이나 내거리에 차를 세우고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서 앉아 밖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작고 허름한 요양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겐 내린 그녀가 지갑을 꺼내며 내 요금을 묻자 택시 운전사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부척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꼭 안겨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생애 마지막으로 기쁜 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택시 운전사로부터 아마도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부터 하늘 날아갈 때까지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않을까요? 약해질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택시 운전사도 이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물며 우리의 부모라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받고 평강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주는 제사장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축복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민족 위에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